복 있는 사람은 1장 1절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길에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에서 죄인과 악인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버지 뜻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을 보이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기도할 때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었고 당시에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 뜻대로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악이다. 그래서 시편 5편에는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요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니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그래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에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목전에서 굳게 하소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리고 의로 가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면서 이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11절에 오직 주께서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를 호해하신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사야 1장을 보시고,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은 의인의 길은 하나님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을 보시고 의인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의로 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를 받으면서 그래서 기도해야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왜 의로 가는 사람을 복을 주는가, 의인이라고 하는가? 여기 보면은 망하는 길이 있고 흥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교 순종할 때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거절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걸 보고 그래서 그것이 악이다는 거죠. 왜?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 것이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니도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왕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조물주다. 그죠? 나의 구원자, 나의 왕, 창조자, 그죠? 주인 맞지요? 주인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그죠?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일이 풀린다는 거죠. 창조자를 배반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게 최고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배반자다. 그죠? 우리 인간도 배반하면은, 야, 배신자야. 사람도 아니다. 너. 가봐.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인을 배반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정말 만신창이가 돼갖고 예수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요. 잘 되는데 하나님을 찾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되게 해가지고 자기를 찾게 하신다. 그걸 몰랐지요. 안 되게 해가 찾게 하세요. 잘 되는데 누가 찾아요? 그래서 잘 되는 것도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사람은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라고 그랬어요. 너무 부해지면은 망해요. 쉽게 버린 돈은 쉽게 나가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소도 임자를 안다 그랬어요. 3절에. 소도 그 임자를 알고 1장 3절에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자기가 만든, 자기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었는데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슬프다는 거죠. 그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류하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삼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하늘에 들어야 땅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자식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것이. 소도 임자를 알고 또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어떻게 내가 창조한 자가 나를 모르나,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행악의 종자라 그랬어요. 부패한 자식이고
슬프다 범죄한 나라예요. 허물죄. 이게 주인을 몰라보는 게 죄지요. 그죠? 행악의 종자예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 그래도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안 가르쳐 줘가지고 그죠? 예,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뭐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는 하나님이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하나님인데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걸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표현을 제일 잘 해놨는 게 이사야 1장의 말씀이고 또 어디 있느냐 말라기서에 나와요. 또 이게 말라기서에 보시면은 1장에 보시고 그래서 이걸 제일 목사가 가르쳐야 됩니다. 주인을 거역하면 안 되고 또 창조자를 멸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지 않는 제사장, 그때 우리가 현재 목사를 보고 말하는 거죠.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비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리고 주인을 멸시하고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주인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잘 가르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못 가르치는 것은 만군의 여호가 일어나나 8절에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니네들이 높은 사람에게 좀 잘 봐달라고 할 때 그 총독을 말했죠. 총독에게 이제 공무원자리 하나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러 갔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를 들어요. 근데 그때는 뭐가 제사 지내느냐 선물을 주는데 짐승을 가지고 송아지를 한 마리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송아지를 제일 좋은 거로 갖다가 딱 선물을 해야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 소원을 그 한 자리 공무원짜리 하나 줄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근데 소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들 좀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하고 이렇게 소를 가지고 왔는데 소가 팔지도 못하고 좋은 건 다 팔아먹고 안 팔리는 거 이게 소가 엿떠고 오는데 엄매 하는데 쩔뚝쩔뚝 저는 걸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느냐 이거예요. 그 총독에게 데리고 가봐라. 그거 받겠느냐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이게 애꾼 오늘 하나 또 소를 끌고 왔어. 엄매 그래요. 그걸 가져와가 딱 드리면서 잡아먹는데 그까지가 애꾼놈이 어떻습니까? 어떤 시어머니가 야야 떡이 이렇게 시루떡을 쪄놨는데 이게 부스러져가 있어. 야야 이거 떡을 이렇게 부스러지면 어떻게 하냐.
아무래도 그냥 뭐 씹어 먹을 건데 뭐 좀 부스러지면 어떠냐고. 그렇게 말대꾸를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부산무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죠? 그래갖고 저는 거 병든 거 또 병들었는 거 갖다 줘봐라. 막 그냥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딴 걸 가왔냐고 도로 화만 내지요.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취직하려고 사장을 만났어요. 그 사장이 종업원한테 최고 친한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뭘 잘 먹느냐, 뭘 잘 잡수냐 이걸 갖다가 물어보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지가 고기 잘 먹으니까 고기도 못 먹는 사람한테 지글지글 구우는 거 잡수시라고 지 혼자 막 먹고 구경하고 있는데 똑같은 거라고요. 뜻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맛있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덩어리로 끌어줘도 가려운 대로 끌어내야 되는데 맨날 그냥 우리 남편 덩어리 끌어라 그러면 이 손바닥이 이래요. 지금 가려 죽겠는데 아유 왜 이래 좀 끌어줘요. 그러네. 아이고 손톱 자국 난다 아이가 이러면서 손바닥하고 지지 끌어요. 그래야 효자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려운 데를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뜻을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물어야 된다. 묻고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최고 다윗은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묻고 시킨 대로 해요. 전쟁을 이겼습니다. 계속 전쟁을 이기고 가는 곳곳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됐어요. 아시겠어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1장 1절에서 보면은 그냥 나와도 복을 받고 뒤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을 만져도 복을 받고 우양이 새끼가 복을 받고 단 사람은 이제 한 마리 넣으면 이거는 막 10마리씩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모르는 것이 엄청난 죄지요. 그죠? 내 뜻대로 하는 게 최고 죄다는 거죠. 저도 엄청나게 얻어 터졌어요. 내 뜻대로 하다가 그냥 교회 잘 나가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 내고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비 뜻대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반석이 지은 집과 똑같다. 그래서 아비 뜻대로 안 하고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면 그 쓰러집니다. 집을 비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갖고 다윗은 항상 물어봤어요. 어머니 오늘 내가 밭을 매러 갈까요? 논을 매러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밭을 맬 때 되면 밭을 매라 할 것이고 논을 매라 하시면 논을 매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 마음에 딱 맞아버려요. 합한 자다. 아버지 마음이나 내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 새가 그물이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그물이 걸렸어요. 돈이 생겼어요. 돈이. 난 돈만 있으면 잘 살고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땅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갖고 몇십억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막 좋다고 제일 처음에는 막 좋다고 막 가가지고 그때 그랜저 한 대 탁 사고 그 냉장고 만한 거 250만 원 줬어요. 제일 처음에 냉장고 만한 거
250만 냈어. 근데 이 냉장고만 해요. 이만한 게 이렇게. 그걸 들고 남편이 그걸 하나 사더니 그랜저를 하나 사더니 기사를 하나 대더니 막 그냥 막 놀러 가자 그때만 데려가갖고 막 그냥 막 사진을 이래가 찍고 승리했다고 막 이래가 찍고 막 그냥 막 요래가 찍고 막 그냥 그랬더니 얼마 후에 이것이 바람이 나버렸어요. 바람. 돈이 들어가도 그게 있어요. 바람이 났다고요. 아시겠어요? 바람이 나가지고 촌놈이 돈이 좀 생기니까 바람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복을 받아야지 내가 내 뜻대로 살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시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알고 아버지한테 항상 물어보고 했을 때 주님은 책임을 졌습니다. 정말 뭐 건축하다가 그 돈이 4,500이 모자라갖고 정말로 내일 당장 다 날라가는데 돈을 받으러 갔더니 그 사람이 노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내가 꼭지가 도는지 막 그냥 가는 차에다 확 뛰들어왔어요. 새끼 다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남편이 내가 빚진 거 모르는데 그 남편에게 달라 그런다 하니까 내가 그냥 맞아주고 뭐 죽는 것보다 차에 도망가가는 게 사는 게 낫겠다 하고 돈을 받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노름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1초 상간에 차에 떼들어갔는데 이 기사가 모범 기사라가 그런지 얼마나 잽싸게 그냥 브레이크를 그냥 잡아요. 그러더만은 그날 비 오는 날인데 차가 미끄러지면서 양산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양산을 가져오는데 얼마나 좁혔는지 왜 내 차에 뛰들어왔느냐고. 험한 세월 살았지요. 안 되는 삶을 살아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전화위복으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지요. 자살도 자살한 사람 그러는데요. 그 귀신이요 죽으라 한데 죽을 때 굉장히 기쁨으로 죽는다네요. 목 달려갖고 목을 딱 달았는데 죽는데 막 황홀하더래.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자기 남편이 딱 잘랐어요. 이 위가 잘랐는데 그 사람에게 마비가 왔어요. 마비가.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여호와가 고쳤지요. 고쳤잖아요. 2주 만에 일어서고 한 달 만에 싹 다 고치죠. 그래서 말씀으로 가니까 그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악한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나는 것도 악한 영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를 쫓겨나고 저는 자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갖고 이제 주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안 되니까 두 손 들고 그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2장에 말라기서 2장 3장에는 하나님의 공경함도 없고 또 공경하지도 않고 또 경외하지도 않고 내가 아비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메시했습니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 거를 주인을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2장 2절에 보시고 너희 제사장들아 1절에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고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인 똥을 그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이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는 거죠.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명령대로 안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경외하게 하고 레위 세운 나의 언약은 5절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는 것.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악에서 떠나게 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앞에 보내겠다. 명령대로 하는 자에게 천사가 앞에 간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들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버려요. 천사를 사용하죠. 사자가 앞에 나간다 그러죠. 출애굽기 23장 보시고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목소리대로 청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소리대로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목소리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사해 주겠다. 만약에 목소리대로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노여워지면은 허물을 사하지 않겠다.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22절에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며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여러분들이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죠. 돈도 안 줄라 해요. 빌려가면은 그 사람 돈을 안 줄라 그래. 왜 그런 줄 압니까? 아버지 목소리대로 안 해갖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갖고 주고 싶지 않는 마음을 준다고. 창조주니까 아버지가 마음을 만드셨으니까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되는 꼴이 없죠. 그래서 전쟁할 때 왕벌을 보내가 28절에 왕벌이 어디서 몰아줘요 하나님. 그래갖고 전쟁할 때 왕벌이 막 쏘버려요. 왕벌이 쏘면 죽어요 안 죽어요? 막 센 거는요 막 퉁퉁 붓고요 죽어요. 왕벌이 싹 쏘봐야 막 따가워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그죠? 이 왕벌을 보냈죠.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 그 가난 족속과 해 족속 내 앞에서 쫓아낸다. 총 하나도 없이
칼 하나도 안 돼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에는 아침 일어나 보니까 적군이 다 뭐가 되세요? 송장이 돼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요 병으로도 죽이고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죽었더라. 그런 데가 많이 나와요. 보시고 사무엘상 26장 보시고 25장에 있을 거예요. 사무엘상 그렇게 창조주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못하는 게 없으세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로 구원하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다윗은요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딱 다윗을 에워쌌습니다. 25절에 26절에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며 다윗이 산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쌌습니다. 잡으려고 하는데 마침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왔습니다.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우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빨리 오시오. 그래갖고 전쟁을 하러 가는 바람에 에워싸도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나시고 빨리 오라고 재수 없죠. 시와 때가 딱 맞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일이 안 되지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이 전쟁을 에워쌌을 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다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환경을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5장에 보시고 이 38절에 25장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랬어요. 다윗도 잘못할 때는 안 되죠. 사무엘하 12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하다가 죄를 지으면은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벌을 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12장 보시고 12장에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 죄는 사해도 벌음 줘야 된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야 되니와 그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죄를 지은 벌을 줬어요. 안 되게 하는 벌을 주든지 이런 자식을 주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버릇을 고쳤습니다.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다윗이 됐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딱 맞은 자가 됐다는 거죠. 이게 또 사무엘하 24장 하나님이 이렇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24장 보시고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인에게는 물어봐야 된다.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된다는 거죠. 온역을 죽였지요. 그래서 제가 주인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1장에 보시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안다 그랬어요. 짐승도 다 주인을 아는데 너를 만드신 그 창조자를 모르냐? 창조자한테는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잘못돼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죠. 그분에게 맡기시면 돼요. 시킨 대로 하면은 잘못돼도 그분이 책임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왜 내가 하려고 그러냐고. 내 뜻대로 하다가 만신창이가 되지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만신창이 돼가고 그 상성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오는데 우리 개가요 얼마나 영리한지 주인이 저만큼 오는데 주인이 그 발자국 소리를 알아요. 그까지 아는데 저만큼 벌써 그 새벽에 조용하잖아요. 그때 주인이 발자국 소리를 알아요. 발자국 소리에 여러분요 이렇게 나지요. 조용하면 나요. 근데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요. 개가 그 짖어요. 저만큼 오는데도 문 앞에까지도 안 왔는데 벌써 발자국 소리를 듣고 짖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그날 열쇠를 안 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이 개가 나를 쳐다봐요. 저 주인이 왜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개가 딱 쳐다보더니 네 열쇠 안 가갔구나. 그러더니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나도 이러가 이 대문이 이랬잖아. 이게 단독주택은 대문 이래야 들어보면 안이 보여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도 나를 이렇게 한참 쳐다봐요. 한참 쳐다. 아, 저게 열쇠를 가져오면 까고 들어올 건데 안 들어오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보고 짖어요. 공공 그러더니 내가 네가 아들 한번 깨워보겠다 이거예요. 그러지만은 현관으로 가더니 막 공공 막 일나라고 막 하는데 뭐 우리 애들이 새벽잠이 많아요. 그래갖고 막 암만 깨도 애들이 나와갖고 이게 엄마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주니까 또 안 되니까 또 나를 또 쳐다봐요. 탁 쳐다보네. 내가 해는 거 봤지? 지금 안 일나지 그지? 이러면서 쳐다보더니 그러면 또 나가 꽁꽁 한 번 더 해보고 막 이거야. 한 번 더 해본다는 거야. 가디 또 막 난리요 막. 그러더니 해봐도 안 되니까 또 나를 또 쳐다봐요. 이렇게. 다른 수가 없나 이거지. 지금 이거는 도대체 안 되겠으니까 네가 다른 수를 한번 써봐라 이거죠. 나도 또 이래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나를 쳐다보네. 또 한 번 더 해본다는 거예요. 꽁꽁. 내가 한 번 더 해보고 막 하더니 또 막 하더니 안 되니까요. 이것이요. 막 이만큼 오더니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이래요. 막 이거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이래 도는 거예요. 아, 이거 그게 정말 그렇게 영리한 사람이들. 그래서 소도 임자를 아는데 그 어떤 개는 주인이 술 먹고 그게 자는 거예요. 이제 술 먹다가 누가 택규가 술 먹고 막 그
간질로 돌아가 버렸잖아. 겨울에. 여기 와서 간질베고 고쳤잖아요. 근데 그 개가요, 이 딴지를 잡고 이렇게 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안 태우려고 차라리 그냥 나눠서면 지 뜨거운 일나가 도망오겠는데, 그죠? 차라리. 근데 이 개니까 그걸 주인 안 타게 한다고 내 구부른 거예요. 계속. 그래 아침 일나 보니까네, 개는 죽어가 있고 지는 살았더래요. 그 불이 안 오게 해가지고 그걸 계속 죽을 때까지 굽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을 끈 거예요. 고기를 못 오게. 그래서 하나님은 개보다도 못하다. 창조주를 모른다. 여기 있죠. 하늘에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예. 개도 그렇고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그 개도요 잘 먹이지도 못했어요. 남편 바람 나니까 뭐 속상하니까 뭐 밥도 막 생각나면 주고 하루에 한 때도 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주인이라고 정말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냥 밥도 주다가 말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도 주인이라고. 띠글띠글 막 중간에서 구부는 거 봐서 막 뱅뱅 도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내가 막대기를 하나 주워갖고 이렇게 비스듬히 하고 이제 올라가갖고 그 장독대 있잖아요. 넣는 그 위로 올라가갖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거긴 좀 낮으니까. 그게 올라갔습니다. 뭐 자식들은 그냥 잔다고 막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 1장은 소도 임자를 알고 그 나귀도 주인을 태우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섣부다 범죄한 날에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기 종자의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다는 거죠. 사업도 안 되게 만들고 병도 암병도 걸렸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들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항마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이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파괴된 가지 항마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했다. 왜? 순종하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배반했다. 20절에 그랬죠. 그래서 이 죄를 찾았죠. 모든 것이 아버지 거기 때문에 창조주입니다.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경외하는 자에게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는다. 103편 보시고 끝내겠어요. 103편에 다윗은 이렇게 죄를 처치하시던 하나님이 죄를 따라 갚지 않았다. 그래도 죄를 이 벌을 받으면서 빨리 깨달으니까 매가 순해졌다는 거죠. 119편 한번 보시고 105편 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그래서 고난도 많이 받았죠. 벌 때문에 벌.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여 119편 67절의 말씀.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고집, 살찐 지방 같은 날. 70절에 주의 마음을 살찐 지방 같으나 저희 마음은 살찐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동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입의 법을 쫓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법을 쫓아갔다. 이렇게 해라. 그 뜻을 쫓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은 살찐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 지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103편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왜 입의 법을 즐거워해야 되냐? 그 입의 법을 지킬 때 죄를 사해 주십니다. 허물을 이렇게 용서하신다 이 말입니다. 용서를 받는 법이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3절에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벌을 받으면서 확실히 이제 벌을 죄를 지으면 벌이 오는구나. 말로 까만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23장에는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목사야 무조건 잘되게 한다고 복 주신다 말을 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버릇을 고친다는 거죠.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네가 아버지 엄마의 피를 물러받고 왔기 때문에 습관을 고치겠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뜻을 줬을 때 꼭 그대로 하시면 아버지가 마음이 풀어지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딸이 맨날 설거지도 안 하고 하니까 이제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싶어가 야단을 굉장히 많이 쳤더니 그 다음에는 설거지를 하게 됐죠. 내가 겁이 났어도 그죠? 그 뜻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안 했던 죄까지도 엄마가 척은해서 다 마음이 다 풀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으로 5절에 입의 법을 지키는 사람, 아비 뜻대로 하는 입에서 나온 대로 하는 사람은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청춘으로 독실이 같이 새롭게 하신다. 팔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항상 견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품지 않는다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안 하고 주인을 멸시하고 공경하지 않고 주인을 경외하지 않을 때는 노하기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는 경외할 때 묻고 시킨 대로 할 때는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항상 견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고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1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는 법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는 잘했다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말하자면 그 법이 있습니다. 내가 묻고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마음이 죄도 다 용서가 된다는 거죠. 옛날에 지은 죄까지 다 마음이 녹아 풀어지신다는 거죠. 녹아 풀어지는 게 이사야 12장에 있죠. 아버지 녹아 다 풀어지셨다.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17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러면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친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게 의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신다.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103편 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다스리는 거다.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십니다. 그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죠. 103편에 한번 보시고 어떤 사람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19절에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리고 여호와여 지으심을 받고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답이 나왔죠? 예?